할렐루야. 2021년도 9월 7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 29절 말씀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더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신앙적인 회의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낙심하였기 때문에 수업에 잘 들어가지 않고 보고서나 숙제도 대충대충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성적표는 C와 D로 모든 성적이 C와 D로 깔렸습니다. 그 성적표를 본 저희 부모님은 너희 인생이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냐, 성적표가 왜 이렇게 낙엽처럼 시들시들하냐라고 저에게 농담하셨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었고요.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하나 있습니다. 남규야, 너 인생은 시들시들하지 않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크리스찬 디오르, 하나님 나라의 CD를 만들 거기 때문에 너는 버려질 존재, 그리고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열심을 내어 공부하여 하나님 나라의 CD, 크리스찬 디오르 같은 거룩한 제사장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 학교에서도 장학금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시들시들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전에 받았던 은혜와 이전에 받았던 감격에 빠져서 율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은 율법이 초등학교고 그것이 필요는 하지만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에 멈추지 아니하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전에 가졌던 감격과 감동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 오늘의 삶도 혹시 시들시들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기쁨을 놓치고 행복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말씀을 놓고 다른 것,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놓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주관을 전부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내 인생은 시들시들하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며 내 삶을 저주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율법과 행위와 간섭만 남아있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율법,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율법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도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가이드라인과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제 그 율법은 새로운 기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사용법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은 다른 기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왜 왔다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곧 모세를 통하여 주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켜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강조이고 그리고 최소한의 사람의 삶,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한 규칙으로 존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넘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들, 그래서 죽었던 이들을 살리시며 그들에게 새로운 기능, 곧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규칙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억압하기 위하여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그 율법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새로운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등교사라는 말은 로마 시대의 배경으로 좀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각 가정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와 같은 종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들은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그리고 그들의 옷을 입혀주고 몸을 씻기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에게 간단한 숫자와 로마의 글자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숫자와 알파벳을 이 초등교사 애들에게 배웠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장성하여 좀 고차원적인 철학과 수사학을 배울 때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이 바로 그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하며 그 초등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차원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말씀과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율법의 기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율법의 문제가, 행위의 문제가, 공로와 업적의 문제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율법에 얽매여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는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율법으로 보면 나는 죄인이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하여 율법을 사용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가진 상속자로서 우리 삶의 수준을 높여가기 위하여 내가 가는 길이 바른지 옳은지, 내 신분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법들을 점검해 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율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율법은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려질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맘대로 세상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동행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나의 죄를 지적하며 인간의 한계를 보여줬던 율법, 그러나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율법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의 표지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것, 아무 공로가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내 욕심을 제어하고 내 잘못된 판단을 제어하기 위하여 율법을 사용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법과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 크리스찬 디오르처럼 아름답게 귀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디자인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자로 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율법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내가 이제는 옛날에 죽었던 자,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버지 되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를 참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죄인된 나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이 땅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거룩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웃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심을 기억하며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관심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여러분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내 기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하는 우리들은 이 사랑들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큰 것을 나중에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정말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이웃에게 강요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답답함을 들어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은 내게 많아서 남고 넘치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하는 것.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섬긴다고 봉사한다고 구원받은 존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았기에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요. 그 섬김과 봉사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전제 아래 우리가 실천해야만 합니다. 말과 혀로서만 위로하고 하는 여러분 외식 있는 사랑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이 넘치는 사랑.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멋진 디자이너가 되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이웃들, 내 가족들 정말 사랑 들어주기 힘들고 함께하기 힘들고 믿어주기 힘든 이들을 믿어주며 그들에게 내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늘 될 때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 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으로 창세전부터 선택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들의 삶은 이 땅의 디자이너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거룩의 옷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내 가족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위로와 만족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들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랑으로 그들을 춤추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공간마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크리스찬 디오로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우리에게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살리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불어가며 나아가며 섬기는 우리도 될 수 있도록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생각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만 부르는 오늘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디자이너 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싱가포르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정의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당 정권도 물러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